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힘든 하이스쿨 풋볼 시합에서 지고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시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어머니는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얘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사랑하거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충고였습니다. 아마도 긴 일생을 살아갈 아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교훈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까요? 슬픔이나 낙심을 억지로 감추고 고통의 실제를 부인하면서 행복한 척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 속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며 더 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읽게 될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을 통해서 만나게 될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슬픔과 고통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슬픔의 날, 힘든 날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이 극도로 핍절하고 곤고할 때에 시인이 어떻게 그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았습니다.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가운데 그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니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본 거죠. 자기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곤고함과 불행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추하고 남루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게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도 한없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찌꺼기같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도 지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곤고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줄에 연을 달아 하늘 높이 띄웁니다. 높이 올라간 연은 줄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연은 하늘 높이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연줄과 같이 우리의 외적인 삶을 잡아당겨 줄 때에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높이 높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비밀을 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쏟는 우리의 기도도 역시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외적인 삶은 내버려 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당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러한 감각과 표상에 휘둘리게 되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시며 그것을 돌보시며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곤고한 때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인이 대적들로 에워싸인 시련과 고난의 때에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처지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또 28절에는 내 영혼이 눌리고 눌려서 녹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토는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없다라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침체되고 침체되어서 먼지처럼 있으나마나하게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해져서 간신히 종교의 형식만 유지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미 그 종교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특하게 깃들어야 할 천국의 향기, 하늘의 생명, 충만한 기쁨, 이런 것들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슴이 북받칠 정도의 떨림도 없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희열을 느끼지도 못하고, 혹은 나같이 미천한 것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는 감격도 없습니다. 영혼의 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맛 잃은 소금, 불 꺼진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영혼의 침체 속에서 우리의 지성은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심해지고, 우리의 의지는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기쁨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을 쏟는 기도는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신앙의 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지만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기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우리의 영혼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생을 방황과 갈등과 번민 속에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헐벗은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며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침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진토 같아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철저히 자기 영혼의 연약함, 아니 먼지 같은 흔적도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핍절되어 있는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내 영혼이 이래서 문제이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이렇게 연약해서 문제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깨달은 거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시인이 자기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본적으로는 죄가 문제이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복합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 시인도 그 영혼이 침체에 빠졌고, 그때의 시인은 자신의 침체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눌리고 눌려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내 영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뭘로?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이번 표를 세웠는데,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젖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핍절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그 천지가 말씀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존재하게 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먼지처럼 말라버려서 세상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고통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고난 중에 멸망하고 말았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거 기가 막힌 순간이죠. 그렇죠? 아차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고난 중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 그 말씀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고백이 이 말씀 배후에 있는 거죠. 이어서 그는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것 때문에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는 말씀 붙들고 살아나가지고 그 말씀 인해서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어떤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것, 그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 힘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으로 이 시인을 불러 말씀의 단맛을 보여주심으로 고난과 시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힘과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시인은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을 걸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떠나서 살아가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게 하는 등불이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의 길에 앞날을 밝히는 빛이었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믿음의 수고를 다하며 외로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할 즈음에 언제나 희망을 주시고, 두려워할 즈음에 용기를 주시고, 기력이 없어 무너질 것만 같은 때에 그 입을 여시고 극복할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곤고한 인생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은혜에서 미끄러져 곤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얼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온기가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빛을, 시련 속에서 용기를, 악을 선으로, 슬픔과 고통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은혜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